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 선언합시다. 효도는 최고의 종신보험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자, 여러분 보험 하나씩 다 들어있죠? 예? 안 들었다고요? 예. 저희 가정도 친구가 보험을 하기 때문에 일찍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혜택을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15년 납 100년까지 보장합니다. 100세까지.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요. 15년만 보험료 납부하면 100세까지 보장받는 거예요. 저희는 아파도 걱정 안 해요. 회사에서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은 책임져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땅의 보험도 우리가 잘 들면 우리의 인생의 안정감과 삶의 평안을 주는데 천국 보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어떤 보험을 드느냐,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험을 들어야 돼요. 오늘 두 가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를 많이 해가지고 벌써 지금 반은 눈이 감겨 있어요. 제가 오늘 좀 빨리 끝내드릴게요. 여러분 설교 빨리 끝내면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공경함이 첫 번째 보험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러면 게임 오버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의 부모에게 효도해 보세요. 안 되라고 가서 빌어도 그 사람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고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은 꼭 들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종신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몇 구절을 준비했어요. 자, 잠언 3장. 자, 1절부터 쭉 방송실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렸구나. 잠언만 빼고 있어요. 이 잠언이 제일 중요한 건데. 됐어요. 다음부터 보여주세요. 방송실에서 빼먹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3장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약관이에요. 약관. 그리하면 너에게 보장성을 보장해 주는데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이 해는 1년, 2년, 3년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을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요한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높여주신대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약속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원히 이 땅에 살 동안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뭐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또 이 땅에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업에 창고가 가득히 차고 여러분의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 부모에게 보험을 드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자, 방송실 다 같이. 아니,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 지금 방송실이 어제 바빠가지고 좀 정신이 없나 봐요.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다시 띄워주세요.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공격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세까지 보장해 주셨어요. 보장성 보험. 뭐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이 땅에서 아플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너의 생명을 길게 하리라.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생명이 짧게 살다가 빨리 죽고 싶습니까? 길게 국숫가락처럼 길게 살고 싶습니까? 길게 짧게? 대답 잘하세요.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우리가 길게 오래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건강하게 병원에 가서 아파가지고 이렇게 닌게로 꽂고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는 그거는 나쁠 건 없죠. 축복이죠. 뭐만 기억하라고요? 여러분이 매달 납부해야 될 돈이 있어요. 보험료 내죠? 대답이 없으시네. 보장을 받으려면 의무가 보험금을 내야 돼요. 3개월 안 되면 해지가 돼요. 매일 여러분이 효도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하고 용돈 드리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뭐를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보장해 준다고요? 여러분의 생명이 길게 장구하게 하리라. 자, 신명기 말씀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따라서 합시다. 아까는 생명에 대한 말씀을 했고 이번에는 복을 누리리라. 자, 복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지만 다양한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복이라는 것은 건강, 재물, 또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도 장수의 복도 주지만 보너스로 재물의 복도 주시고 여러분의 이 땅에서 승진하고 복을 누리는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6장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단순해요. 우리가 보장을 받으려면 매달 5만 5천 원만 내면 돼. 실손보험. 그거 못합니까? 그거 부모한테 순종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하기 싫어도 순종을 해보세요. 이 말씀 띄워줘 보세요. 계속 띄우세요. 어떤 그 조선시대 왕이 출두하면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오는 거 알죠? 근데 이 늙은 노모가 도대체 왕이 누군지 얼굴을 몰라요. 요즘은 텔레비전에 대통령이 자주 나오지만 옛날에는 왕이 누군지를 몰라. 죽어도.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원이 아들아 나는 왕 얼굴 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왕을 지게에다 메고 어머니를 지게에 메고 그리고 왕 가까이 오는데 이렇게 하면서 저분이 왕이십니다. 그랬어요. 그거를 지나가다 왕이 보고 너무 갸륵해서 불러 세워서 금 100냥을 주고 그리고 또 노비를 선물로 줬어요. 옛날에는 노비도 선물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항상 보면은 동화 전래에 보면은 그거를 이용하는 놀부가 있죠. 놀부가 엄마가 왕이 보고 싶지도 않은데 엄마, 자 가자. 어디 가는데? 따라와봐. 그래가지고 억지로 태워가지고 왕 지나가는데 이 연산 시장이 지나가는데 보라고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왕이 누군가 하고 이에게도 똑같이 금을 내리라고 해서 그때 옆에서 신하가 아닙니다. 이놈은 행실이 원래 나쁩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그걸 보고 흉내내는 겁니다. 이런 아이는 이런 사람은 절대 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금을 내려라. 그래서 금 100냥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집에서 누가 흉내를 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뭘 제주도 여행을 보내줘봐요. 그러면 여러분 흉내라도 내봐. 제주도 여행을 좀 보내줘. 이해가 안 됩니까? 저희 가족 한스 패밀리라는 9명의 가족, 우리 4가족이 이렇게 부부 동반해서 카톡방에 들어갔는데 작은 형이 이 카톡에 제주도 사진을 쫙 올렸어요. 뭐나 했더니 거기는 딸만 둘이거든요. 이 딸들이 제주도에 2박 3일 이번 어버이날 상품권을 줘서 다녀온 거예요. 제가 열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이놈의 이 SNS가 안 좋은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뭐 했나? 우리 자식들은 뭐지? 작은 형하고 저하고 3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저 집 애들은 벌써 시집가고 벌써 애 낳고 하는데 우리 애들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지금 뭐 연락도 안 하고 속상해가지고요. 근데 흉내라도 내시길 바랍니다. 흉내라도 내라는 거, 흉내라도. 자, 신명기 27장 또 보여주세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자, 잠깐 이 말씀은 좀 있다가 잠깐 들어가세요. 좀 이따 나오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따라서 합시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자, 1부 예배 때는 말씀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시간이 없어서 이 2가지 얘기를 빼먹어서 또 오늘 2부 예배만 나오신 분을 위해서 얘기할게요. 어떤 청년이 엄마가 중병에 걸렸는데 그 약을 구하려고 말을 타고 갔어요. 그런데 말을 타고 갔다 와 보니까 엄마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약을 가지고 왔는데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굳은 결심을 합니다. 말보다 빠른 교통이 없을까? 엄마가 좀 더 말보다 빨리 달린 걸 갔다 왔으면 살렸을 텐데. 그래서 이 청년이 4개의 바퀴로 자동차를 만듭니다. 누구예요? 헨리 포드예요. 포드 자동차 비싼 거 알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머니 살리지 못한 거에 한이 맺혀서 다시는 이렇게 어머니가 병에 걸렸을 때 빨리 가서 약을 못 구해오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발명을 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자동차 발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은 대박이 난 거죠. 자동차를 만들어서 엄청 부자가 됐어요. 또 필라델피아의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가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막 이 팔에 안고 장사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옛날에 가죽은 무겁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팩으로 물건을 담아서 장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150년 전에는 종이팩이 없었을 때요. 그때 이분이 만든 게 뭐라고요? 쇼핑백, 종이팩. 우리는 늘 쓰니까 그게 우연히 만들어진 줄 알았죠? 바로 미국 필라델피아의 찰스라는 사람이 엄마가 너무 딱해서 가벼운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 종이팩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이 난 거죠. 그 당시에는 종이팩이 없었을 때니까 발명이 되고 특허가 됐어요. 그래서 돈방석에 앉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효도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다 보면 돈방석에 앉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사람이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엄마 딱한 엄마를 도와주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반짝반짝 하다가 자동차도 만들고 종이팩도 만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요즘 아이들은 다 이기적이잖아요. 정말 누가 부모 마음을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해냈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은요 그렇게 성공한 것입니다. 예. 자 나머지는 생략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쇼를 잘할 것인가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엄마 입장, 아빠 입장으로서 우리 아들, 딸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빅 5가 나와요. 그게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많은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 모든 부모들이 첫 번째 원하는 것은 용돈은 둘째고 첫 번째는 대화를 좀 나눠주는. 엄마 아빠하고 어렸을 때는 대화를 많이 하죠. 학교 갔다 와서.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대화가 없어요. 애들이 말이 없어져. 늙은 부모들은 궁금해서 전화 한번 하면은 무소식이 시소식이야. 됐어? 끊어. 애들이 너무너무 엄마 아빠한테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요 엄마 아빠는 섭섭하고 서운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어머니 아버지가 듣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대요. 여러분 이거 꼭 실천해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딱 두 마디예요. 무슨 말을 해서 엄마 아빠를 위로하겠어요? 딱 한 마디 두 마디만 하면 돼요. 나를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부산 사투리로 사랑한데이. 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사랑한데이 해보세요. 시작. 자 먼데이 투데이가 아니고 사랑한데이. 두 번째로는요 뭐니 해도 부모님은 선물보다도 현금을 좋아하신대. 아니 이게 통계가 나온 거예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10,000명으로 통계를. 그러면 용돈을 얼마나 드려야 되느냐?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기준. 이게 쉽지는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열의 하나를 부모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원래는 10분의 1을 11조를 여러분은 다 드리잖아요. 자녀 부모한테도 사실은 용돈을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먹고 살 게 없어요. 제가 줄여줄게요. 5%로 줄여드리겠습니다. 5%.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은 뭐예요? 5%는 드려야 돼. 네. 지민아 알았지? 네가 나중에 직장 가면 500만 원을 벌면 5%면은 꽤 되네. 네. 아무튼 이제 점점 클수록 커지는 거예요. 5%. 저희도 장인 장모님 앞에 제가 개척할 때는 돈이 없어서 못 해드렸지만 제가 전에 교회에서부터 담임 목회할 때부터는 자동이체를 우리은행에 매일 10일 날 걸어서 10만 원씩 계속 15년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들이 5이 있는데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하고 미국에 가 있는 처제만 해요. 물론 다른 형제들 와가지고 뭐 음식을 사오고 다양한 방법을 해요. 그러나 자동이체로 용돈을 보내주는 사람은 우리 5형제 중에 우리 처가댁 기준으로 저희와 미국에 있는 처제밖에 없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보내준 15년에 돈을 계산해 봤더니 약 1,800만 원 정도 되고 우리 처제가 500불씩 보내준 60만 원씩 보내준 거를 25년을 보내줘서 1억 8천만 원을 보내줬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지금 처제는 미국에서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사니까 자기는 좀 여유가 있어서 한 6만 달러를 버는데 우리나라로 한 7천만 원 버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엄마한테 보내는 거예요. 500불씩.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500불. 야, 여러분 그렇게 부모에게 쇼를 하는 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쇼도는요. 아까 대화와 용돈이고 세 번째로는 육체의 약함을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엄마 아빠는 자꾸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애들이 뭐라 그래요? 맨날 아프다고 그래. 맨날. 그래가지고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자식 새끼나 애완견이 반려견이 아프면은요 금방 동물병원에 뛰어가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프면 뭐라고 해요? 엄마 내 그렇게 쏘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지. 집에 있어. 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코로나에 걸리고 왜 이렇게 아파? 근데 지 새끼가 아프면은요 금방 득달같이 달려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가 개새끼보다 못하는 거예요. 네? 반려견보다 못하는 거예요. 반려묘보다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안 그럽니까? 여러분의 고양이와 개가 아파 보세요. 당장 갑니다.
보험이 안 돼서 비싸요. 30만 원, 50만 원. 그래도 아깝지 않으면서 부모가 조금 아프다면 맨날 노인네는 아프다고 투박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는요, 아버지, 엄마의 권유를 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누가 형제나 또 누가 손님이 오면은요, 제일 먼저 인사한테 누구를 시켜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인사를 시켜야죠. 엄마 아빠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은요, 그 바로왕 앞에 가서 그 70명을 이끌고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때 130세요. 완전히 꼬부랑 할아버지 되는 야곱을 누구에게 소개시켜준 줄 아세요? 바로왕에게 가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좀 창피하잖아요. 꼬부랑 할아버지가 야, 너는 위대한데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늙었냐? 그런데도 제일 먼저 요셉이 한 일은 바로왕이 같았어. 바로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우리 아버님이십니다 하고 아버지를 떳떳하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자기 왕을 향해서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왕인데 그 초로에 노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자기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해. 옛날 족장은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해 줬다는, 그 권위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위대한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요, 믿는 자녀들은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서 함께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불효자예요. 왜? 부모를 아직 전도를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내가 육신의 부모를 아직 전도 못했으면 나는 불효자입니다. 맞지요? 아무리 여러분이 용돈을 많이 주고 롯데타워를 구경시켜줘도 그 엄마 아빠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잠이 옵니까? 그 늙은 부모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할 일은 어떻게 하든지 그 부모를 꼬시든지 어떻게 데치든지 삶든지 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서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 구원에 그런 뜨거운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